온라인 성경 공부 신나는 성경 탐험 21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을게요.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아멘. 우리 이제 지난 시간부터 계속 이어졌던 여호수아서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신명기 역사서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여호수아서의 큰 맥락을 살펴보았죠. 이제 오늘은 한 번 더 신명기 역사서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요. 여호수아서 장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준비가 되셨을까요? 계속 겹쳐지는 부분,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은 반복해야 기억에 남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지난 시간 리뷰 신명기 역사서란 무엇인가 하는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역사서라는 말은 신명기 신학을 토대로 쓰여진 역사 서술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 책들이 바로 신명기적인 신학을 바탕으로 쓰여진 역사서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적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을 하면서부터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때까지의 기록이 신명기 역사서에 적혀 있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정착하기 시작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한다면 열왕기 하 부분에 가면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큰 거대한 대서사가 신명기 역사서 안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지요. 역사 기록 방식을 살펴보면 시대가 조금 나뉘어집니다.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서는 왕이 없는 사사시대를 이야기하고요. 사실 이제 여호수아서는 사사시대라기보다는 사사 이전 시대로서 정복시대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사의 활동이 끝나고 사무엘의 활동이 맞춰지면서 같이 등장하는 왕의 이야기들이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왕들의 역사, 왕국시대의 역사가 기록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신명기 역사서의 책들은 신명기에 나타났던 신학적 특성을 가지고 그 기조에 의해서 쓰여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역사서를 살펴볼 때 신명기의 신학이 무엇인가, 신명기적 신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신명기 역사서의 특징은 신명기에서 계속 강조된 것들을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신앙의 순수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다른 이방 국가와의 결혼도 금지하는 것이지요. 또 토라에 대해서 명확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이스라엘의 회개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가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그 벌을 받는 동안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순환적 사이클을 강조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또한 종교적인 업적에서 왕들의 그 역사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왕들의 업적을 그저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상황, 문화적인 상황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관점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왕조가 무너지는 것보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더 중요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신학의 대표적인 특징들은 4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중앙성소,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난 이후에는 성전 신학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또한 신앙의 순수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에 대해서 종교뿐만이 아니라 생활 습관과 생활 방식까지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대신에 우리 공동체 내부에서는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는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한 계명들, 또 가난한 자에
여호수아에 대한 계명들이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서의 총장은 1장에서 24장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했지요. 크게 이제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여호수아서는 가나안에서 일어나는 전쟁, 그리고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기록되면서 영토를 어떻게 지파별로 분배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들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지파별로 영토가 분배되는 장면들이 드러나면서 고대 이스라엘의 지리적인 정보들이 아주 많이 들어있는, 가장 많이 포함된 성경의 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가나안 정착과 영토 분배라는 것을 이해하고 보면 왜 전쟁의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지파의 위치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지에 대한 것도 알 수가 있지요. 여호수아서를 한마디로 하자면 땅을 만드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땅으로 만드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1에서 12장은 땅을 정복하는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여리고 전투와 아이성 전투를 포함해서 말이죠. 그리고 13에서 21장은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지파가 어디에서 살게 될 것인가, 거주 영역을 결정하는 일이 이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지요. 22장에서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들어있는 장이기도 함과 동시에 세겜에서 일어났던 조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옆에 보이시는 지도가 자세히 보면 지파별로 땅을 어떻게 분배했는가 하는 그림이 나타나 있는 지도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특이한 것은 아무리 찾아봐도 레위 지파는 안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각 장 살펴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 볼게요. 여호수아를 세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그 첫 번째 부분 1장에서 12장의 부분입니다. 여기는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호수아가 먼저 가나안에 정탐꾼들을 보내서 가나안의 형편을 알아보고 또 하나님의 기적적인 지키시는 그 역사 밑에서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고 그 이후에 할례와 유월절을 실시하지요.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이어서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그 후에 이제 남방의 5왕의 연합군들을 무찔러서 북쪽 지역의 가나안을 온전히 차지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1장에서 12장까지 나오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13에서 21장에는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 지역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남쪽 지역에 자리를 잡게 되고요. 레위 지파는 특별한 영토를 가지지 않고 도피성을 지배하고 지휘하는 그런 권한을 맡았고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제사를 관장하는 일들을 맡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살펴보시는 지금 함께 이야기 나누었던 이 부분이 바로 이 영토 분배 지도에 잘 나타나 있다고 보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22에서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어떠한 결단을 요구하는가, 그리고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내용이 이 여호수아 마지막 장들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했었던 그 마지막 말, 저도 굉장히 은혜 받는 구절인데요. 함께 살펴보면 좋겠어요.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 이 말씀, 이 메시지 어떠세요? 저는 이 메시지를 볼 때마다 여호수아의 기세가 느껴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간곡함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본문으로 읽었던 여호수아 1장 7절에서도 비슷한 말을 하고 있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느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맥락입니다.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서를 조금 마무리해 볼까 해요. 그리고 저와의 성경 탐험 시간도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증산제일교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항상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함으로 성경 탐험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